요한복음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순전한 나드 한 근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했지만 이 말씀을 보고 인생의 감성에 젖어 종교성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초로 세우고 보아야 하는데 인생들은 자기 철학적 지식 안에서 성경을 보고 종교성으로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17장에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알아야 하는가 하면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아 증거를 받아야 하고 그러므로 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알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은 물론이고 신약 성경에서도 이런 행위적인 말씀을 보면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데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니까 인생의 철학적 지식으로 보고 그것을 종교에서는 행위로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심정으로 종교 안에서 행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다 자기가 아는 이성적 지식으로 성경을 합리화시키는 일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종교는 그런 행위를 더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철학적 지식이라는 한계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지 못하면 인생이 할 수 있는 일이 빤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인생에게는 없습니다. 마리아입니다. 주님의 발에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마리아가 자기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신 주님께 감사해서 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입니다. 우리는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육체를 살려주셨다고 해서 그 일을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실제 당시 일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일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리아는 그저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주님의 발에 부은 것이 아닙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구속의 일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시고 장사 지낸 뒤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율법입니다. 속죄소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비유로 해서 휘장 사이로 난 길을 따라 우리를 앞서 그리로 들어가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기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마리아가 대표로 해서
주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있습니다. 지극히 비싼 나드 한 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 인생들의 언어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을 인생의 철학적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비유입니다. 그리고 대표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한 사람이라고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대표성으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형상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고 믿음으로 역사를 해야 우리 역시 예수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향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기념을 해서 마리아가 대표로 해서 주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속죄소에 있는 향품을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입니다. 그냥 기록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필요가 없는 말씀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게 하셨고, 이 성경을 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일을 깨달아 믿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시대는 성경을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보고 싶은 말씀만 취해서 보고 있고, 그것을 인생의 지식으로 합리화를 시키면서 종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으로는 우리가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합향입니다. 깨어나게 하는 향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진토입니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는 주님께서 깨워주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장사 지낸 뒤 깨어나셔서 부활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나감이 향입니다. 쏘는 듯한 향기가 난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사망에서 벗어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했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죽음이 없다는 것을 비유로 하는 향기입니다. 그리고 풍자의 향입니다. 오래 머문다는 것은 영생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유향입니다.
정결함을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 역시 거룩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입니다. 시편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것을 보고 성경을 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2장에서는 마리아가 주님의 발에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붓는 것을 보고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13장에서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을 성경에서 문자로 보고 그것을 이 시대 종교인들이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고, 왜 성경을 기록하셨는가에 대한 기초를 모르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일을 모르니까 인생의 철학적 지식으로 성경을 보고 그것을 아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위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메타포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했지만 성경을 보고 그 문자를 아는 것으로, 그리고 원어의 뜻을 아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의 철학적 지식으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야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있고, 그러므로 해서 이 향유에 대해서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곳이고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성경을 본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그저 평생을 종교의 교리에 보승으로 묶여 살다가 사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7에서 38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0쪽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7에서 38절입니다.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무릇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내가 만들 향입니다. 지극히 거룩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늘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보아야 이런 말씀들을 보고 영생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향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만들 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만들 향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치 실제 이 일을 이스라엘이 행하는 일과 같이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성막은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또 모세가 지시하심을 받아 지었다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을 보아야지 내가 만들 향이라는 것만 생각을 하면서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뜻을 전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라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은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만들 향이라는 말씀만 보게 되면 사람들이 행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느 말씀이 중요한가를 깨닫지를 못하게 되면 자꾸 행위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만들 향입니다. 쉽게 말씀을 하면 이 향은 이미 하늘에 있는
모형이고 이것이 이미 있는 향이라는 말씀이고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만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늘에 있는 향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우리가 만든 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을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너희가 알게끔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먼저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너희가 만들라는 그 말씀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율법의 행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앞뒤 순서를 가지고 그런 것을 모르고 창조주라는 것을 모르고 성경을 보게 되면 인생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향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 향에 대해서 일일이 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 향의 의미의 영적인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 스스로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거룩해지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율법을 대표하는 나라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이방인들 역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를 모르니까 스스로 율법을 지키다가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진노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의 철학적 지식으로 영의 일을 깨달을 수 없어 진노를 자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인생으로는 어떻게 해도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무릇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향품으로 해서 율법에 정하셨지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예요. 우리가 먼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뭐 아담이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그런 것은 다 의미가 없어요. 뭐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예요. 그 사람들은 다 뭐예요? 하나의 비유와 예표밖에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고 성경을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인간의 철학적 개념, 시간적 개념 안에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보고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왜 성경에서 오직 예수를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초조차도 모르니까 인생들은 성경을 보고도 무슨 말씀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의 향품입니다. 솔직히 이 시대 종교인들 중에서 이 향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교리에 이미 제사법이 폐해졌기 때문에 굳이 이 말씀을 보려고도 하지 않고 있고 그런 그들의 종교 안에서 행위에 열심을 내면서 스스로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다가 아니 자기들의 철학적 지식으로 이 향품을 맡으려고 하다가 이 향품을 만들고 있고 율법과 같이 끊쳐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서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말씀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다 이루시고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가 보고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향품을 만들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마리아가 주님의 장사를 앞두고 그 발에 향품을 지금 붓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시간적 개념 안에서, 철학적 개념 안에서 보니까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창조가 먼저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는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 방법대로입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법대로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율법대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인생의 철학으로 성경에서 율법을 보면 다 함무라비 법전으로 보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함무라비 법전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뭘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케 하신다는 것을,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비유로 해서 율법에 정하신 거예요. 그 율법대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다 완전케 하시고 우리는 그 율법을 보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율법을 안 보니까 성경을 봐도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영생의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법대로 다 이루셨다는 것을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증거를 받을 수 있고, 그러므로 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이 향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출애굽기에 그 향품을 말씀하니까 그것을 왜 속죄소 앞에 놓으라고 하셨는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뒤에서 기념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념이라는 단어를 이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마치 똑같이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의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마리아에게 이 향품을, 유향을 나드 한 그릇 붓게 하고 있지만은 사람들은 그 의미조차를 모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그런 성경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우리는 소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리아입니다. 1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지자들의 말씀이 응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일을 증거를 하기 위해서 지극히 비싼 순전한 나드 한 그릇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의 발에 붓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입니다. 그것으로는 절대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이런 말씀들을 자기들의 언어로 아는 것을 가지고 종교 안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로 생각을 하면서 열심을 내다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을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2쪽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6절입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종교입니다. 마치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것만으로 영생을 얻은 것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무조건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종교적인 행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종교 안에서 그들의 교리에 따라 포승으로 묶여 외식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그들이 믿음이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의미입니다. 진리를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이 아무리 철학적 지식으로 뛰어나다 해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것으로 자기들이 다 성령을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진리의 영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없는데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노래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추며 뛰놀고 노래하던 것과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하고 그 결과로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자만이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귀한가를, 그리고 영광스러운가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 스스로가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분명하게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 의를 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가 꾸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결과가 예수의 생명을 얻는 일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진주입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고 이상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갔다 왔다고 하면서 진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체가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비싼, 헬라어 사전을 보면 지극히 값진이라는 뜻으로도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마태복음 13장의 단어와 같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해서, 그러니까 천국을 얻는 일을 비유로 해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편지 설교에 올려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는 향유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주님의 발에 붙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값진 진주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지극히 값진 진주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종교 안에서 하는 모든 행위를 비유로 해서 자기의 소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거의 같은 의미라는 것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깨닫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그것을 극히 값진 진주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입니다. 그것을 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소유를 다 팔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도 자기 소유를 다 팔지 않고 있는 것이 종교입니다. 아니, 자기 소유가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종교 안에서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온갖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고,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에게 잡혀서 매매를 한다고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내 소유를 다 팔아야 한다고 하면 팔아야 해요. 이것을 그냥 하는 말씀으로 생각지 마세요. 그냥 뭐 어느 정도 팔아야 된다고 팔아서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선언적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다 팔아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내 소유를 다 팔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도 이런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극히 비싼 순전한 나드 한 그림, 그리고 극히 값진 진주 하나입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일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오직 예수라고 말은 아주 힘주어서 하고 있지만 무엇이 오직 예수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 답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것을 비유로 해서 누가복음에서는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을 인생의 언어로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들어가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일이 우리의 의라는 것을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의를 사는 것을 극히 값진 진주를 사는 것으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므로 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 결과가 예수의 생명을 얻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내 소유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배설물로 버리지 않으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고 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고, 그러면 예수의 생명을 얻지 못하고 그렇게 거듭나지 못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이 일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해서 그 길을 따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를 쌓는 일에, 율법의 행위를 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고, 그것을 보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하지만 이 의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의고, 내가 하는 일은 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한 일은 내 소유예요.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아무리 그가 지혜가 뛰어나다고 해도 성경을 보고도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내가 기도를 하는 것도 내 의예요. 내가 찬송을 부르는 것도 내 의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한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하는 그런 모든 행위가 다 내 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종교 안에서 그런 행위를 하면서도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쌓는데 더 열심을 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 문제를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문제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는 정말 성경에서 진리를 깨달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88쪽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에서 16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을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지극히 비싼 향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다니 마을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산 것으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분이 오셔서 나사로를 무덤을 열고 그를 거기서 나오게 하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인데도 사람들은 주님이 누구신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 지내시고 3일 만에 영으로 부활을 하심으로 해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까지 계속해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부터 사도 요한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유월절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음으로 해서 제자들 역시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모르고 그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예수의 생명을 믿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마지막으로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심으로 해서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고 그에게 생명을 주고 고토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주님께서 오셔서 나사로의 무덤을 열고 그를 나오게 하셨지만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전혀 다른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일을 하심으로 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는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대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나사로입니다. 그가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물론 생명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해도 주님을 여호와로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사건을 직접 본 그들이 주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을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냄새가 나사로의 집에서 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냄새를, 생명의 냄새를 지금 주님께서 나타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 아는 냄새를 우리가 맡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은 우리는 그 냄새를 맡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음으로 해서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무슨 냄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냄새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0장에서 속죄소 안에 있는 향기라는 거예요. 그 향품이라는 거예요. 그 향품을 제가 지난 시간 이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향기가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향기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 향기를 맡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양들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주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고 있습니다. 향유 냄새입니다. 그 집에 가득합니다. 그 집은 교회를 비유로 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 시대도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는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가득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냄새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가룟 유다입니다.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인물이고, 그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은 30에 판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이제 13장에서 다시 말씀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는 모든 일을 다 이루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일을 알고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는 거의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 아무 등으로 명확하게 이름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는 이미 시편에 예언이 되어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사람들은 그저 교회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종교가 하는 대로 따라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사람의 이성에 따르는 천국을 상상을 하면서 자기가 죽은 후에 그 신체가 영으로 결합을 해서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유월절을 먹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장사 지낸 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난 후에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먹이신 유월절이 생각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교회 안에 축복만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물론 주님을 유대인들에게 은 30의 판자로서 스스로 목을 메고 자살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자가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차라리 세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세상에서 그저 짐승과 같이 인생의 본성에 따라 살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물론 주님을 판자로서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교회 안에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정욕에 빠져 타락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44쪽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종교인들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보면서 가장 비판을 하는 자가 있다면 바로 가룟 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한 장본인으로서 그는 스스로도 자살을 했고, 종교인들의 생각에도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았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가 지은 죄는 너무도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조차 언급을 하는 것을 종교인들은 싫어하고 있고 악인의 대명사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가 자살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자살을 한 것은 그래도 인간적으로 가책을 받아 자살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살을 해서 죽은 것보다 더 불행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는 주님의 제자로 3년 반 동안 유월절을 먹었으면서도 생명을 얻지 못한 자가 되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을 팔고 스스로 자살을 하고 그는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형벌을 받는 것이 지금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달란트를 남기지 못한 자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한 것과 차이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주님을 팔아서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게 한 장본입니다. 그 가룟 유다와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달란트를 남기지 못해서 주님으로부터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고 하신 그가 받을 형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다 알고 계시죠? 생명이에요. 생명을 얻지 못한 자를 지금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가룟 유다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조차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나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무익한 종이나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둘 다 똑같이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거기서 슬퍼하며 울며 이를 갈미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형벌입니다. 그리고 심판입니다. 누가 받습니까? 가룟 유다도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과 같이 달란트를 남기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이나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가 더 특별한 형벌을 받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마치 등급이 있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단테 신국이에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지옥에 대해서 9등급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그 지옥 1등급에는 누가 있고 2등급에는 누가 있고 3등급에는 누가 있고 그거를 갖다 단테의 신곡이라는 거에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책을 보고 사람들이 아주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어디에 지옥의 등급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단테의 신곡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 신곡에서 지옥과 이제 연옥과 천국을 말을 하는데 자기와 적대적인 사람들은 맨 밑에 지옥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사랑하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천국에 갖다 놓습니다. 그것이 단테의 신곡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단테의 신곡을 보면서 뭐 대단하다고 말을 하고 있고 막 거기에 모두가 다 빠져 있어요. 특히 종교 철학을 아는 사람들은 그 단테의 신곡을 안 배우면 안 될 정도예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세상에 지식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지옥을 이야기하는데도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사람들이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종교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가를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생명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명한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장사 지낸 뒤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해서 영의 생명을 얻고 마지막 부활의 날에 주님과 같이 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 양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과 같이 생명의 달란트를 남기지 못한 자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입니다. 그들의 받을 형벌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들이 어떤 형벌을 받고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세 일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내세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지 못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의 양이 아닌 자들이 가는 곳 역시 내세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지만 이 내세 일은 우리 인생으로는 설명이 안 되고 성경을 상상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보아야 합니다. 정말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 우리 인생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예요. 그 언어적 표현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지, 그것을 마치 실제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보면 안 돼요. 제가 늘 말씀을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우리 인생들의 언어로 기록을 했어요. 그 언어를 보고 아는 것으로 성경을 안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의미예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형벌의 문제만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 형벌에 대해서도 자기가 상상을 해요. 그리고 누구는 더 많은 형벌을 받고 누구는 형벌을 덜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천국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는 더 좋은 집에 간다고 하고 있고 누구는 덜 좋은 집에 간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갔다 왔습니까? 물론 갔다 왔다고 주장은 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자기들의 상상력의 결과지 성경 어디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의 근거는 성경이에요. 성경 외에서 근거를 받으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왜 계속해서 성경을 말씀하는가 하면 이 시대는 너무 성경에서 벗어나 있어요.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 이상을 상상하지 말아야 되는데 인생들이 마음대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종교 안에서 마치 무용담처럼 이야기를 하고 종교인들은 또 그런 것을 듣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성경에 없는 말씀을 우리는 해서는 안 돼요. 정말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그렇다고 말씀을 했으면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냥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고 하면 딱 거기까지만 깨달으면 돼요. 그 이상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입니까?
그가 주님을 팔아 십자가에서 운명하게 했습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주님의 제자로 3년 반 동안 유월절을 먹었으면서도 생명을 얻지 못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 가론 유다나 달란트의 비유에서 생명을 얻지 못한 자나 혼인잔치 비유에서 예복을 입지 못한 자나 다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론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서 십자가에서 운명하게 함으로 해서 그가 내세에서 더 큰 형벌을 받았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없어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가 비록 주님을 팔았지만 생명을 얻지 못한 자로 죽은 것이나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생명을 얻지 못한 자들이 다 같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생명에 있습니다. 그 생명은 주님의 말씀과 같이 거듭난 생명, 그러니까 두 번 나는 생명을 말씀하고 있고 성경을 사람의 감성에 따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인 영생을 얻기 위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판 가론 유다와 같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34쪽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심판 그리고 형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형벌을 말씀하기도 하고 있고 또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세일을 모릅니다. 형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다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실제로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둘 다 죽은 이후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비유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은 그것을 실제로 보고 있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도 좋은 곳과 지옥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종교는 다 거짓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믿고 있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는 성도는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 사람이 만든 것이고 다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세일입니다. 그것은 실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말씀은 실제로 믿어야 합니다. 그것까지 제가 비유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을 자기 논리에 빠져 보는 사람들은 그것까지 비유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이성적 지식에 빠짐으로 해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다고 하고 우리 마음에 있다고 하니까 실제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실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지옥과 그 다음에 형벌과 심판에 대해서는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까지 그렇게 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까지 비유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은 가까이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마음으로 믿으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 실제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실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말씀을 비유라고 말씀하니까 하나님 나라까지 비유로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비유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을 말씀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실제예요.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만 무엇입니까? 지옥에 대해서는 다 비유예요. 형벌에 대해서는 비유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우리 인생의 언어로 말씀하는 것이지 그것을 실제로 생각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실제와 이것을 둘 다 실제로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서기 1200년 그러니까 단테가 신곡을 쓰기 전까지만 해도 종교에서는 지옥에 대해서 별 말이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말을 했어요. 거의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단테의 신곡이 나오니까 단테의 신곡에서 누구를 갖다가 당시 교황을 가장 밑에 지옥에 넣었어요. 단테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반발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신곡을 이용을 한 거예요. 지옥이 있다고 하면서 이제 이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9단계의 지옥이 있다는 것은 불교에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불교에서는 9단계라고 하는지 7단계라고 하는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불교에서도 지옥을 갖다가 무슨 지옥 하면서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단테의 신곡이에요.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에 대해서는 비유적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단테의 신곡에 영향을 받아서 마치 이 시대는 예수 천국 아니면 지옥 아주 그것이 사람들의 입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종교에 대해서 더 거부감을 갖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니 복음을 방해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불교에서도 지옥과 극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에서도 지옥과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가 다릅니까? 믿는다고 하는 종교만 다르고 자기들의 어떤 이야기 사상만 조금 다를 뿐이지 결국은 다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형벌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면 사람들을 저주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정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지옥을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뭐예요? 정죄를 하는 거예요. 형벌을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이미 정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로 해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전하는 것이지 지옥에 대해서 겁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옥에 갑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지옥을 알 필요도 없고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조차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가는 자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형벌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자체가 정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은 천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데 내 아들이 그리고 내 부모가 음부의 고통 중에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내세의 일이라 해도 그곳은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곳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조상대대로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자기 부모나 자식이 안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자가 음부의 고통 중에 있는 것과 같이 자기 부모나 자식이 그렇게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실제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것이 천국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얻어,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되어서 천국에 가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어서 다 그렇게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입니다. 여기서 멸망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헬라어로 올레드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파멸, 멸망, 죽음이라는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죽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번역에서는 멸망이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내세는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면 그것이 영원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어서 영원히 죽어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그냥 죽는 것을 말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20장에서도 둘째 사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망도 역시 죽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저도 내세를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볼 때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입니다. 그가 죽는 것이나 달란트의 비유에서 생명의 달란트를 남기지 못한 자가 영원히 죽는 것이나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성경은 가룟 유다라 해서 더 큰 형벌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그는 주님을 죽이기로 모의를 하고 있고 그것을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가룟 유다보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더 나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가 공회를 열어 죽이기로 모의를 함으로 해서 가룟 유다도 사단의 미혹을 받아 대제사장의 뜻을 따라 은 30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뉘우치고 자살을 했지만 대제사장 가야바는 뉘우치지도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누가 더 나쁩니까? 실제로는 가야바가 더 나쁜 사람이에요. 내세의 일입니다. 심판과 형벌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도 어느 정도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지옥에 대해서는 저는 확실하게 말씀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세의 일은 우리가 알 수 없고,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형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유다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7쪽입니다. 유다서 1장 7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형벌입니다. 이 시대 종교는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는 지옥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이 없다고 하면 이단으로 정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지옥이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하는 그런 지옥으로 단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지만은 지옥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나왔는가 하면 단테의 신곡 이후에요. 그게 서기 1200년이에요. 그때부터 지옥에 대해서 사람들이 종교 안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지옥을 마치 실제와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단정을 지어서 말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는 영원한 지옥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두 성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성 안에 있는 의로운 롯을 꺼내주시고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인용을 하지 않아도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도 불과 유황이 떨어지고 있고 그 안에 사람들이 있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창세기의 말씀으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하고 말았고 그 흔적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다서입니다.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이 생각을 하는 영원하다는 것을 적용을 하면 소돔과 고모라는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있어야 하고 그들은 불과 유황이 떨어지는 곳에서 고통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다서에서 분명히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생각을 하는 영원이라는 단어를 적용을 하면 소돔과 고모라는 아직까지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리고 있어야 하고 사람들은 아직까지 고통을 당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때 다 죽었습니다.
그때 다 죽은 것을 유다서에서는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미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단어적으로 볼 때는 성경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자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고 거울이 되었다는 말씀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영원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물론 진짜 영원이라는 것을 말씀할 때도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그때 멸망을 당한 것도 영원한 멸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론 유다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 또 소돔과 고모라에서 영원히 불의 형벌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 같은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형벌이라는 것은 데살로니가서와 요한계시록에서 죽음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옥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제가 왜 가론 유다를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너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옥이라는 말 때문에 더 겁이 나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죽은 후에 지옥을 상상을 하면서 실제 그런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그런 면에서 여기 오셨다 나간 김선수 집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제가 웃음이 나와요. 어떻게 제 말을 믿으면서 지옥이 없다는 말을 믿으면서 안 나올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생명도 믿어야 되는데 생명을 믿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분은 그저 지옥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자기가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편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안타깝죠. 좀 생명의 말씀까지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옥이 없다는 거 한 가지만으로도 그 사람은 그래도 편안하게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지옥에, 그러니까 종교에 매이지 않고 그냥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억울할 것 같습니까? 나는 정말 고생을 하면서 성경을 알기를 힘쓰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는데 그들이 죽음으로써 형벌과 심판을 받는 것이 조금 억울하기도 하고 불합리한 것과 같이 생각이 됩니까? 그것은 아직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얻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어떤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의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내가 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해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되어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상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의 생명으로 부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 언어로 표현도 안 되기 때문에 성경도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영광으로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로 영광이라는 단어로 말씀하고 있어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단어로밖에 표현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지, 실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래서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제가 표현을 할 수 없어서 그렇지, 정말 그것을 알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지옥에 가고 안 가고 그런 것을 우리는 논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안다고 하면 뭐만 바라봐요?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본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기가 가지도 않을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정죄를 하고 저주를 하고 있습니까? 모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입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기 싫다고 해서 믿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아니면 그가 아무리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빛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신 모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을 얻게 하고 있습니다. 가론 유다입니다. 정말 바로 생각해야 됩니다.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론 유다에서 이 대해서 정죄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판 자나 생명을 얻지 못한 자나 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왜 이 시간에 이렇게 가론 유다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하는가 하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생명을 얻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제가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론 유다를 이야기하고 뭐 누구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아무 소용없어요.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다 똑같은 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론 유다나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나 불교를 믿는 사람이나 다 같아요. 어떻게 됩니까? 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니까, 기쁜 소식을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론 유다 같은 대표적인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형벌에 대해서 정죄를 하고 있고 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됩니까? 실은 자기들이 그렇게 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가론 유다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모든 종교인들은 가론 유다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고, 그를 예수님을 판 제자로, 그리고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그는 후에 그 일을 뉘우쳐 스스로 자살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아무리 그가 제자라 해도 주님께서는 어떻게 쓰시냐에 따라 가론 유다와 같은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님을 믿으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로 생명을 얻지 못한 자가 된다면 그는 가룟 유다와 같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상상도 하지 못하는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 생명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철학적 지식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종교 아닙니다. 이 가룟 유다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것이 무슨 일입니까? 우리에게서는 너무도 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일을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믿지를 못하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지 못하니까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교입니다. 다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그런 일을 할까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기를 위해서 사모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은 모르고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하는 일을 보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그는 주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를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가룟 유다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신약 성경을 다 보고 있는 우리 이방인들은 알아야 돼요. 그렇죠? 가룟 유다가 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왜 마리아가 주님의 발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붓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300데나리온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하고 있어요. 왜 하고 있습니까? 계속 말씀을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가 이제 온 세상에 퍼지게끔 하기 위해서 그 향을 붓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행위로 무엇을 할까를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종교 안에서 여러 가지 의식을 만들고 찬송가를 만들고 그리고 헌금을 만들고 하면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행위를 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잠언 28장 27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42쪽입니다. 잠언 28장 2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니라. 가난한 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난한 자입니다. 물론 실제 가난한 자를 말씀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다 비유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실제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서 이방에서 실제 돈을 받아서 그들을 구제했던 것을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그가 지성적이고 똑똑했다는 것은 전승에 의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시 주님의 제자가 될 정도면 성경을 많이 알았고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을 많이 보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마리아가 주님의 발에 붓는 것을 보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을 자기가 일을 해서 번 돈을 하나도 쓰지 않고 모은 돈으로 살 수 있는 향유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께서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이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300데나리온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하고 또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하는 일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한다고 그런 명목으로 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 가난한 자도 실제 누굽니까? 율법으로 가난한 자를 말씀하는 거예요. 내 소유 율법의 의가 부족한 자를 가난한 자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몸을 불사르면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래서 생명을 얻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가룟 유다와 같은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세상에 실제 가난한 자를 조금 돕는 것으로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그가 자기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자에게 주었다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